여러분 참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우리 목사님 너무 은혜로운 말씀을 해주셔서 이후 강의를 듣지 않아도 될 만큼 저희가 먼저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말로만 듣던 이렇게 마포교회에 와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 말씀과 은혜를 나누게 돼서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참 고맙습니다.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 예배하는 자리에, 아버지 말씀 듣는 자리에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모여 머리 숙인 저희들이 마포교회의 어머니들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생명을 낳고 살리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깨우쳐 주시고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 은혜와 도전받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지금 목사님 소개해 주신 대로 저는 여전도의 전국연합회 그 건물에 17년간 있었습니다. 여러분 30여 년 전에 눈물로 헌금해 주시고 기도해 주셨던 그 여전도 회관, 얼마나 아름다운 건물인지 몰라요. 여러분 여전도 회관 다 와보셨죠? 다 와보셨죠? 아이,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여전도 회관에 처음 출근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거기에 청소하시는 나이 드신 아주머니가 계셨는데 엘리베이터 앞을 닦고 있는데요, 그 보라색 신발이었어요. 앞에 물 들어오지 말라고 이렇게 막혀 있는 고무 신발. 근데 그거를 엘리베이터 앞에 한쪽에 이렇게 벗어놓고 엎드려 가지고 손으로 바닥을 닦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주머니 왜 이렇게 손으로 하세요? 신발 신으시고 일어나세요.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분이 자기가 닦은 자리에 자기 신발 자국 찍히는 게 싫어서 신발을 벗어놓고 이렇게 수그리고 손걸레를 하면서 바닥을 닦고 계셨어요. 여러분, 여전도 회관은 여러분들, 우리 특별히 어머니들, 나이 드신 여전도 회원들의 눈물이 담겨 있는 건물입니다. 그 건물은 우리 여전도 회원들 교육하고 말씀으로 세우기 위해서 세워주신 건물인데, 제가 그 건물에 17년 동안 매일매일 출근하면서 여러분들 기도와 사랑으로, 격려로 여전도의 기획국의 간사로 시작해서 기획국장, 또 총무 8년에 이르기까지 우리 회원들의 기도 덕분으로 사명을 잘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임기를 마치고 이제 교회 개척에 부르심이 있어서 쉬는 중인데, 오늘 임지도 없는 목사를 여러분 초청해 주셔서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요. 이 시간에는 생명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첫 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어떤 일이든지 대가를 지불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세상에 공짜는 거의 없습니다. 어저께도 아마 장을 보신 분들이 계셨을 텐데, 물건을 사러 가면 그냥 물건 내주지 않습니다. 현금으로 내든지 신용카드를 내든지 대가를 지불해야 물건을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저 어렸을 때는 어머니가 동네에 있는 구멍가게에 두부 사와라, 파 한 단 사와라 이렇게 심부름을 보내시면서 돈을 안 주고 보내실 때가 있었어요.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시죠? 그 당시는 다들 월급을 받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월급 받을 날이 가까울수록 돈이 더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가서 외상으로 달라 그래라, 월급 받으면 드린다 그래라, 그러고 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면 엄마가 월급 받으면 드린대요, 두부 한 모 주세요. 그래서 심부름을 해오는 거죠. 근데 이제 예전에 어른들이 외상을 할 때 꼭 하시는 표현들이 있었어요. 이렇게 하는 거. 그런 거 보셨어요? 꼭 외상이야, 이렇게 그어. 근데 여러분, 요즘은 외상은 없는데 신용카드가 외상이에요. 그죠? 지금 돈은 안 내는데 카드 결제일이 되면 밀렸던 외상값을 한꺼번에 갚는 날이 그 신용카드 결제일입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 성도들의 삶을 굉장히 어렵게 합니다. 지금은 재정 강의하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넘어가지만 우리 성도들의 삶에 지혜가 많이 필요합니다. 근데 어쨌든 물건을 사서 남의 손에 있는 것을 내한테로 가지고 오려면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크고, 그러니까 귀중하고 가치가 큰 걸수록 더 큰 대가를 지불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이아몬드 아실 거예요. 다이아몬드는 크기는 작은데 왜 그렇게 비싼지 아마 자녀들 결혼시켜 본 분들은 아실 겁니다. 1부 다이언지, 3부 다이언지, 1캐럿 다이언지. 그 크기는 작은데 그렇게 큰 돈을 줘야 살 수 있더라고요. 그런데 다이아몬드랑 똑같이 생긴 게 있는데 지르코니아 혹은 큐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거는 전문가 아니면 잘 몰라요. 똑같이 생겼는데 가치가 달라요. 그런데 다이아몬드보다 한 10배쯤 큰 걸 사도 돈은 그닥 비싸지 않습니다. 비싼 거, 귀한 거, 가치 있는 거, 귀중한 것은 큰 대가를 지불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우리가 큰 대가를 지불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거는 물건에만 해당되는 일이 아니라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절로 되는 일들은 그닥 좋은 일들이 아닙니다. 이제 여름이 되었기 때문에 음식이 빨리 상하는 때가 되었는데요. 여러분 요즘 찌개 많이 안 끓이시죠? 예, 밖에 놔두면 금방 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 음식 상하는 게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네, 이건 너무 쉽습니다. 음식 만들어서 그냥 바깥에다 그냥 놔두면 하루면 되면은 상해서 더 이상 먹을 수가 없어요. 음식을 상하게 하지 않으려고 냉장고에 집어넣었다가 빨리 못 먹으면 꺼내서 한 번 더 끓여서 집어넣고, 그래도 못 먹을 것 같으면 냉동실에 넣고. 그러니까 상하지 않게 하는 게 어려운 거지 상하게 하는 거는 너무 쉬운 일이라는 거예요. 학생들이 성적 올리는 일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그럼 거꾸로 성적 내려가는 거는 일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그건 쉬워요. 성적 내려가는 건 너무 쉽습니다. 근데 공부 안 하고 놀고 싶을 때 놀고 자고 싶을 때 자고 게임하고 싶을 때 게임하고 그러면 성적 툭툭툭툭 떨어져요. 성적 떨어지는 거 가르쳐주는 학원, 이런 학원은 없습니다. 그건 저절로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적을 석차를 1등만 올리려고 해도, 평균 1점만 올리려고 해도 다른 친구들 하는 것보다 더 많이 공부하고 잠을 덜 자고 노력해야 올릴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연초가 되면서 다이어트 결심하신 분들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살 빼는 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해봤는데 너무 어렵더라고요. 또 살찌는 거는요, 그건 너무 쉬워요. 맛있는 거 실컷 먹으면서 살 빠지는 거, 이런 건 세상에 없습니다. 1kg이라도 줄이려고 하면 덜 먹어야 되고 운동 많이 해야 체중이 감소가 됩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가치 있는 일, 좋은 일은 저절로 되지 않더라. 그런 일은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야 되더라. 그 얘기입니다. 귀하고 가치 있는 일, 그 일을 이루려면 큰 대가를 지불합니다. 자, 그러면 생명을 살리는 일은 어떤 대가를 지불할까요? 생명을 살리는 일. 여기 우리가 다 여자끼리니까 남자분도 계시지만 한번 우리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대부분 출산한 경험이 있으시고 또 가까이에서 출산한 것을 본 경험이 있으실 것입니다. 결혼한 여자가 아이 낳는 일은 쉬운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아이가 저절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 한 생명 탄생하기 위해서 엄마가 목숨을 한 번은 걸어야 아이가 나옵니다. 죽을 것 같은 그 고통을 견뎌내야 정말 죽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 경험을 해야 아이가 나오더라고요. 제가 아들이 둘 있습니다. 이제 큰아들이 29살, 작은아들이 27살 장성했어요. 근데 첫아들을 제가 어디서 낳냐면 둘 다 그 우리나라 최전방에서 군대를 나왔는데요. 군대에서 출산을 했는데 출산하기 일주일 전에 군대에 김장 1,500포기 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만삭을 해가지고 서가지고 배를 내밀고 김장 1,500포기 양념을 했는데 이제 젊은 목사 사모가 왔으니까 이제 나이 드신 집사님들이 저를 놀리시는 거예요. 사모님, 하늘이 노래져야 애가 나와요. 이러면서 저를 겁을 잔뜩 주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무슨 일인가 했는데 제가 그 진통을 하면서 아, 이게 그 말이구나. 하나님 죽었으면 좋겠어요 하는 지경까지 가더라고요. 생명을 한 번 걸어야 아이가 나옵니다. 그러면 제왕절개 수술한 사람은 저절로 됐을까요? 아닙니다. 마취를 하고 수술대 이미 올라갔을 때 그때 한 번 죽은 것입니다. 이 살을 절개를 해서 켜켜이 있는 이 피부를 절개를 하고 피를 철철 흘리면서 그렇게 죽어야만 아이 하나가 탄생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성경에도 생명을 살리는 데는 생명을 걸었던 일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장을 보게 되면 남자 아이들이 태어날 때 이 아이들을 살리려고 히브리 산파가 목숨을 걸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된 다음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요셉에게는 꿈으로 알려주셨기 때문에 풍년의 시기에 곡식을 저장을 해서 그 인근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애굽으로 식량을 구하러 왔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아버지 야곱과 그의 형제들이 식량을 구하러 애굽에 내려오죠. 그래서 결국은 부자지간의 상봉이 일어나게 되고 그 가족들이 애굽 땅 한 구퉁이에서 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히브리 민족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을 주셔서 굉장히 번성했습니다. 출애굽기 1장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성경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번성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이 무서웠던 사람이 있죠. 바로 왕입니다. 애굽의 왕입니다. 애굽 왕이 이 늘어나는 히브리 민족들이 이웃 나라와 결탁을 해서 자기 나라에 해를 끼치게 될까봐, 반역을 하게 될까봐 두려워서 히브리인들이 딴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굉장히 고된 노동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이때에 국고성인 비돔과 라암셋이 건축되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바로 이 시기에 건축된 것이 여러분 잘 아시는 피라미드입니다. 피라미드는 왕의 무덤인데요, 이 피라미드가 얼마나 거대한 건물이냐면 피라미드를 만드는 돌 하나의 무게가 2.5톤이라고 합니다. 2.5톤. 어마어마한 돌 무게죠. 이 돌이 230만 개가 쌓여야 피라미드 하나가 나옵니다. 그러면 그 높이는 얼마만큼 되냐? 아파트 몇 층에 사세요? 자기 사시는 층이 있죠. 5층에 사는 분도 있고 15층 사는 분도 있고 22층 사는 분도 계실 거예요. 이 피라미드 높이는 아파트 40층 높이. 그리고 이거 하나 만드는데 30년의 세월이 걸리는 일. 이거를 누구 시켰다고요? 히브리 민족 시켰다고요. 딴 생각 못하도록. 이렇게 고난을 주는데도 하나님이 복을 주셨기 때문에 히브리 민족은 점점 더 번성해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 왕이 명령을 내립니다. 아들이 태어나면 죽여라. 딸은 살려도 좋다. 그래서 이제 출산이 임박해 오면 가족들은 조마조마합니다. 아들이 태어나면 통곡을 했을 것이고 딸이 태어나면 살려도 되는구나 하고 안도를 했을 거예요. 그래서 출산하는 이 시기는 조마조마한 것, 통곡과 안도가 교차되는 그런 시기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히브리 산파 두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이 아이들을 살리게 됩니다. 왕이 불러서 호통을 칩니다. 너희들은 어떻게 해서 왕의 명령을 어겼느냐? 여러분, 근데 이 왕의 명령을 거역하는 일이 쉬운 일이었을까요? 천하제일의 권력을 가진 이 왕의 명령을 어기는 것이 발각되면 어떻게 죽을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 산파 시프라와 부하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남자아이들의 생명을 살리는 일에 자기의 목숨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람들에게 복을 주셨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왕이 남자아이를 죽이라고 했음에도 계속 번성해 가는데 이 와중에 또 왕의 명령을 어기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모세의 부모들입니다. 남자아이가 태어났는데 너무 귀한 거예요. 그래서 왕의 명령을 어기고 이 아이를 살리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3개월이 되도록 이 아이를 집안에서 키우였죠. 발각이 되면 언제든지 죽을 수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아들의 목숨을 살리기 위해 그 부모가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더 이상 키울 수 없게 되어서 갈대 상자를 엮어 나일강에 띄어보내게 됩니다. 왕이 명령했거든요. 남자아이는 모조리 다 나일강에 집어 던져라. 딸은 살려도 좋다. 부모가 갈대 상자를 엮어서 이 아이를 눕히고 물에 떠내려 보냅니다. 그런데 이 아이를 살리는데 또 목숨을 건 사람이 나타납니다. 바로 왕의 딸 공주입니다. 멀리서 떠내려오는 그 상자를 보고 이 사람은 보지 않아도 여기 애기 들어있구나 알았을 것 같아요. 애굽의 아이였을까요? 히브리인의 아이구나. 누군가 자기 아이를 살리려고 떠내려 보냈구나. 그런데 공주가 이 아이를 데려다가 왕궁으로 데려가서 자기 아들로 삼습니다. 설사 공주라도 왕의 비위를 상하게 하면 언제든지 처단될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 아이의 목숨을 살리기 위해 공주가 목숨을 걸었습니다. 이렇게 생명을 살리는 일에는 생명을 걸어야 합니다. 한 사람 더 있습니다.
바로 에스더입니다. 페르시아 시대 때 하만이라고 하는 신하의 계략으로 유대인 전체가 몰살당할 위험에 처해 있었습니다. 온 동족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에스더가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왕 앞에 나아가 유대인을 살려냅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올 텐데요. 오늘 성경 말씀 본문을 못 읽고 시작을 했는데 말씀을 오늘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신 자료집 5면입니다. 5면에 누가복음 1장 35절부터 35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아멘. 오늘 이 본문은 마리아가 예수님의 생명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놓는 장면입니다. 오늘 35절부터 읽었지만 그 앞부분의 말씀을 보게 되면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인사를 합니다.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할지어다. 함께 하시도다. 마리아야 무서워하지 말아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그래서 마리아가 천사의 이 인사말을 듣고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이게 무슨 인사말이지? 그런데 천사가 이야기한 것은 뭐냐면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를 듣게 되었을 때 마리아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첫 번째는 말도 안 돼. 아마 그랬을 것 같습니다. 말도 안 돼. 나는 결혼도 안 했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그래서 마리아가 뭐라고 물어봤느냐면요,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말도 안 돼. 그게 가능해요? 가능해요?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천사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바로 그게 오늘 35절의 시작인 거예요.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니 가능하다. 그 37절 말씀입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이 일은 가능하다. 그런데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이 일은 그 당시 법에 의하면 돌에 맞아 죽는 사안입니다. 돌에 맞아 죽는 일이에요. 결혼도 안 한 여자가 어디 임신을. 그런데 이 일에 대해서 마리아가 하나님께 드린 대답은 무엇이냐면 38절 말씀입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게 뭐예요? 이게 아멘이란 뜻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말씀에 감동이 되어 응답할 때 아멘 하지요. 이 아멘이 뭐냐면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게 아멘이에요. 근데 오늘 마리아가 돌에 맞아 죽을 처형편에 처해 있는데 그 상황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 아멘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위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오시는 그 독생자의 출생 앞에서 마리아가 자기의 목숨을 걸고 아멘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시대를 2000년을 건너뛰어서 우리한테로 오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는 그럼 어떤 대가가 지불이 되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도 생명을 걸으셨습니다. 바로 독생자 예수의 생명을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부터 19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점없고 흠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예수님을 내어주셨습니다.
이 구원하시는 일, 이 놀라운 일은 그냥 아무 수고나 대가 없이 저절로 된 일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죽으심 때문에 우리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이것이 금이나 은이나 통장이나 수표나 부동산이나 이런 걸로 되어진 일이 아니라 바로 생명으로만 가능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은 하찮은 분들이 아닙니다. 그냥 보잘것없는 분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살려내려고 하신 일이 무엇이냐면 자기 아들을, 그 생명을 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보통 분들이 아니라 귀하고 귀한 분들이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아멘.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이 사랑에 늘 충만해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잊을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 일을 하는 존재가 있죠. 바로 악한 사단입니다. 사단이 하는 일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일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우리를 속이는 일을 합니다. 사단의 본질은 속이는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느끼게 만듭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하거나 어려움에 처하거나 혹은 질병 때문에 고난 중에 있을 때에 사단은 우리의 생각을 틈타서 공격을 합니다. 거봐, 하나님이 너 사랑하시면 이런 어려움 생기겠어? 하나님이 너 사랑하시면 네 아들을 그렇게 하시겠어? 사단은 우리를 속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 당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을지라도,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하나님은 한순간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를 지키고 그 동일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저희 언니가 결혼을 조금 일찍 했는데요. 제가 살던 동네가 그 종암동이었어요. 여러분 혹시 그 고려대학교 옆에 있는 종암동이라는 동네를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서울 토박이인데 저희 아버지는 함경도 분이시고 어머니는 충청도 분이신데 저는 서울에서 나고 자랐습니다. 그래서 동대문에서 태어나서 종암동에서 제가 이제 오래 살았는데 언니가 이제 아이를 출산했을 때 친정에 이 깐난쟁이를 데리고 오면 젖 먹여서 잠든 다음에 아이를 잠깐 놓고 야 나가자. 그래서 저랑 어디를 갔냐면 도남동에 갔어요. 도남동에는 여자대학교가 있었기 때문에 명동까지 가지 않고 제일 번화한 동네가 그나마 도남동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뭐 좋은 게 있나 이쁜 게 있나 가방이 필요한가 돌아다니다가 갑자기 언니가 야 성우 배고픈가 보다 빨리 가자 이러는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게 굉장히 이상했어요. 언니 성우 배고픈 걸 어떻게 알아? 그렇게 물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경험 다 있으시지요? 하나님이 우리 인체를 얼마나 신비하게 만들어 놓으셨는지 아이가 젖을 먹으면 푹 꺼지는데 시간이 지나서 아이가 배고플 때쯤 되면 젖이 다 차올라서 이제 찌릿찌릿한 그 감이 느끼면서 아 배고플 때 거의 다 됐구나 이제 아이가 빽 하고 울겠구나 그거를 엄마 붙어 있지 않아도 우리는 안다는 거예요. 야 성호 배고픈가 보다 빨리 가자. 와 그런데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에 기록을 해놓으셨냐면요 이사야 49장 15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젖먹이를 둔 엄마는 아이를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몸이 아니까. 젖먹는 자녀를 둔 엄마는 절대로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49장 15절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새겼다. 여러분 새긴 거는요 여러분 요리하다가 칼이 이렇게 스쳐서 다치는 거하고는 다른 일입니다. 학교 다니던 시절에 음악 시간도 있었고 체육 시간도 있고 미술 시간도 있었습니다. 미술 시간에 그림을 그리는 때도 있고 찰흙으로 만들기를 하는 때도 있는데 판화 시간이 있었죠. 이 만드는 재질이 고무면 고무판화, 나무면 목판화 우리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조각도가 요런 케이스에 여러 모양으로 조각칼이 들어있던 거 혹시 기억나십니까? 그런데 그 조각 시간이 되게 되면
선생님께서 반드시 주시는 주의사항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그 판을 앞에 놓고 손을 앞에다가 지탱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판을 붙잡지 않고 한 손으로 하게 되면 판이 이리저리 움직이기 때문에 선이 곧바로 안 나가죠. 그래서 반드시 붙잡아서 이거를 지탱을 해야 되는데 손을 위쪽으로 놓지 말아라. 그러면 판으로 이렇게 하다가 쭉 잘못 나가면 손을 다쳐서 피가 날 수 있으니 손은 반드시 뒤쪽에다가 아래쪽에서 잡고 조각칼로 조각해야 된다. 이렇게 주의사항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가르쳐 주신 이유는 뭐냐면 칼에 다치면 피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어느 누가 이 조각칼을 가지고 자기 손바닥에다가 새길까요? 그건 아무도 안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 그러셨냐면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다 새겼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새기는 그 일은 뭘까요? 바로 피 흘리신 그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고난받으신 그 십자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또 생각해 보았어요. 하나님 왜 손바닥이에요? 살이 많기로 하면 여기도 살이 많고 이 허벅지나 엉덩이에는 살이 얼마나 많은데 왜 손바닥에 새기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내 이름을 손바닥에 새기셨을까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수많은 몸의 지체들 가운데 가장 많이 사용하는 지체가 손입니다. 그래서 손은 주인의 뜻에 늘 자유자재로 움직이면서 주인의 뜻을, 머리의 명령을 시행하는 시체의 지체가 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가까이, 제일 늘 가까이 있으면서 늘 들여다볼 수 있는 곳이 손바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제일 가까이 두시려고 내 이름을 손바닥에 새겨 놓으시고 나를 기억하고 사랑하시고 돌보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여러분, 아멘을 많이 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그렇게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어도, 내가 얼마나 절망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셨던 그 첫사랑, 하나님 그 사랑을 변치 않으시고 동일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알게 된 일이 기적 같은 일 아닌가요? 저는 생각할수록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나, 제가 목사가 된 것보다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 저는 더 기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나는 예수님의 목소리를 들어보지 못했어요. 예수님 만나보지 못했어요. 텔레비전을 아무리 돌려도 예수님이 안 나오시더라고요.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사시던 분이고, 그리고 공간적으로는 우리 대한민국과 반대쪽에 사시던 분이세요. 그런데 단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그 예수님을 여러분 어떻게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시게 되었나요? 여러분, 이게 기적 아닙니까? 놀라운 일입니다. 정말 기적입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소식, 이 기쁜 소식, 이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주신 분들이 계십니다. 바로 선교사들입니다. 한국 기독교 초기 역사를 보게 되면 개신교, 캐톨릭은 우리보다 한 100여 년 전에 먼저 복음이 들어왔고요. 개신교 복음이 들어왔을 그 당시에 우리는 구한말이라고 해서 이제 망해가던 그 어간에 굉장히 어려운 시절을 살고 있었습니다. 500년 조선 역사의 그 문화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가부장제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가부장제는 남자가 중요하다, 그 뜻이에요. 아들을 통해서 가문의 전통이 이어진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결혼한 여자의 사명은 뭐냐면 아들 낳는 거예요. 아들 낳을 때까지 자식을 계속 낳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해도 아들을 못 낳으면 남편이 첩을 들이든지 씨바지를 들여서라도 아들을 낳아야 되는 것이 여성 등의 운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 있는데 여자 보고는 질투하지 말라 그랬어요. 시기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아들 못 낳으면 쫓아내는 것이 칠거지약의 첫 번째 항목이었고, 시기하고 질투하지 말라고 그랬고, 그래서 그 시집살이라는 것이 얼마나 모질고 힘들었는지 딸 자식을 시집 보내면서 가르쳐주는 지침은 귀머거리 3년, 장님 3년, 벙어리 3년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일러서 시집을 보냈다는 거예요.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친정에 돌아오지 말아라,
소박 맞고 돌아오는 거는 가문의 수치다. 너는 시집 귀신 되어야 된다. 이렇게 일러서 시집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성들의 삶이 얼마나 기구했는지, 그래서 여성들이 마음에 있는 이 상처와 이 아픔을 뭐라고 그랬냐면 한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성이 한을 품으면 온유월에도 서리가 내린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여성들의 이 마음속에 있는 이 한은 누구도 해결해 줄 수 없는 그런 거였습니다. 그래서 선교사가 복음을 전하려고 한국에 와 보니까 여성들의 삶이 얼마나 기구한지 선교사가 자기 나라로 보내는 선교 편지를 이렇게 써보냈다 그래요. 프레이 선교사가 여성은 태어나면서 환영받지 못하고 자라면서 사랑받지 못하고 죽을 때까지 노예처럼 일만 해야 됐다. 여러분 생각이 되십니까? 태어났는데 딸이라고 운목으로 밀어놓는 거예요. 환영받지 못했어요. 자라면서 사랑받지 못했어요. 아유, 저게 아들이었으면 좋았을 걸. 평생 그 소리 들으면서 컸다는 것입니다. 죽을 때까지 노예처럼 일만 해야 됐다. 그래서 이게 성호사설이라는 데 책을 보게 되면 여자는 근과 검과 남녀 유별의 세 가지만 알면 된다, 이렇게 책에 써 있어요. 근, 부지런한 거, 검, 절약하는 거, 남녀 유별, 남자와 여자가 구별이 있다. 그 구별이라고 저는 표현을 했지만 그건 차별이었죠. 다르다. 남자와 여자가 다르다. 이 세 가지만 알면 된대요. 여자는. 여자들한테 그 학문을 가르치면 폐해가 무궁하다. 이렇게 써놓을 정도로 여성들은 귀한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성들에게 들려진 복음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독생자를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 독생자라는 말에 여성들은 그 의미가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아들 여럿 있는 중에 하나 내어준 그것이 아니라 딱 하나 있는 그 유일한 아들, 그 독생자를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려고 십자가에 내어주셨다는 거였어요. 그 복음을 듣게 되었을 때 여성들이 그대로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성들이 이 복음을 전하려고 여전도회를 조직을 했습니다. 오늘 여전도회 연합수련회이기 때문에 저희 강의를 여러 번 들은 분들도 계시지만 혹시 처음 듣는 분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되어서 제가 여전도회 역사와 여전도회 사역 이야기를 조금 드리려고 합니다. 다시 조금 전으로 돌아가면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찾아온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선교사들이 목숨을 걸고 이 땅에 왔다는 것입니다. 근데 선교사들이 이 땅에 와서 환영받지 못했어요. 우리는 백의 민족이에요. 우리는 단일 민족이었기 때문에 나와 다른 사람을 잘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그런데 머리는 곱슬거리죠. 눈은 파랗죠. 코는 높은 이런 서양 코쟁이들이 와서 얼마나 고난을 당했을까요? 근데 선교사들이 오래오래 살다가 돌아가시지 않고요. 그분들이 굉장히 빨리 돌아가셨더라고요. 근데 어떤 병으로 죽으셨냐면 빈혈, 영양실조, 장티푸스, 급성맹장 이런 병으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선교사님들은 자기 본국으로 돌아가는 걸 원하지 않고 나는 조선의 뼈를 묻고 싶습니다. 나는 여기서 죽고 싶습니다. 복음 전하러 온 이 나라에 뼈를 묻은 선교사님들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분들이 지금 양화진에 가면 선교사 묘역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지금 묘지가 있는 루비 라헬 캔드릭이라고 하는 여자 선교사님은 22살에 선교사가 되고 싶어서 자원을 했는데 너무 어리다고 보내주질 않았대요. 그래서 2년 동안 성경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면서 훈련을 받은 다음에 이제 24살에 파송을 받아서 우리나라에 오게 되었는데 선교사로 온 지 1년도 되지 않아서 급성맹장으로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선교사님이 자기를 파송한 그 텍사스의 남침여교 그 청년들한테 늘 선교 편지를 보내면서 여러분 내가 죽거든 늘 조선으로 선교하러 오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선교사님이 돌아가셨을 때 마침 고국에서 청년의 수련회가 열리고 있는데 이 선교사님의 죽었다는 그 순교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죽으시고 20명의 청년들이 자원을 해서 한국으로 선교사로 파송되었다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 선교사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 나에게 만약 1000개의 심장이 있다면
나는 이 1000개의 심장을 모두 다 조선을 위해서 바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구 반대편에 있는 이 조그만 나라에 복음을 전해주기 위해 와서 목숨을 걸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생명은 생명으로 살립니다. 생명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생명입니다. 생명이 너무나 귀한 것이기 때문에 저절로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생명은 반드시 생명을 통해서만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전도회가 하는 일, 여러분, 여전도회가 하는 일은 바로 생명 살리는 일입니다. 많은 분들이 여전도회를 봉사단체로 알고 계셔요. 그렇죠? 왜 그런가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아까 목사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많은 분들이 여전도회를 봉사단체로 알고 계시는데 왜 그런가 생각해 보니까 우리 여전도 회원들이 다 가정의 어머니들이시잖아요. 그죠? 근데 가정에서 어머니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가족들을 살리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살림이라고 합니다. 어머니들이 집에서 가족들을 위하여서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설거지하고 하는 그 모든 일들이 가족들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어머니들은 살림하는 분들이십니다. 그래서 그 일이 매일매일 해야 되는 참 번거롭고 힘든 일인데 가치 있고 귀한 일들입니다. 이 살림이라고 하는 일이요, 제가 해보니까 저도 올해가 결혼 29주년이 되더라고요. 근데 이 일이 얼마나 어렵냐면 할 때는 별로 표시가 안 나는데 안 할 때는 금방 표시나는 일이 살림이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오늘 아침 드시고 설거지 하고 나오셨나요? 오늘 안내도 해야 되고 봉사도 해야 되고 맡은 게 많으니까 설거지는 갔다 하자. 그리고 밥그릇 몇 개 이렇게 넣어놓고 오실 수가 있어요. 근데 한 끼 먹은 설거지는 요만큼인데 하루 설거지 안 하면은 설거지가 이만큼이 쌓입니다. 매일매일 바빠서 한 3일 동안만 설거지 안 하면요, 주방에 있는 그릇 다 나옵니다. 정말 힘드시죠? 아마 여러분들이 설거지를 이렇게 많이 하게 될 줄 알았다면 결혼 안 하셨을 분도 계실 거예요. 내가 평생 할 설거지 양을 이렇게 쌓아놓고 미리 보여줬으면 아마 결혼 안 한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 매일 반복되는 일, 이 일이 가족들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족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늘 섬기는 일이죠. 근데 이 어머니들이 교회에 오시니까 할 일들이 보이신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참 희한한 건 뭐냐면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이 남자들 눈에는 잘 안 보이는 게 있더라고요. 우리 어머니들이 아마 이렇게 밖에 나가시다가 저 뒤편에 의자에 종이컵 하나 이렇게 놓여 있으면 아마 그냥 나가는 분들 안 계실 거예요. 이거 내가 먹은 물컵은 아니지만 예배당에 이 물컵이 있는 게 좋아 보이지 않는다, 치우는 게 좋겠다 생각하면 누구든지 이렇게 들고 나가실 거예요. 그런데 남자분들은요, 10명이 지나가셔도 그거 못 보세요. 그렇게 지나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들은 생명을 위해서 한번 목숨을 걸어본 분들이기 때문에 어느 것이 생명을 살리는 유익한 일인지 본능적으로 아시더라고요. 근데 여자분들이 교회 오셨는데 할 일이 눈에 보이시잖아요. 그 중에 특별히 어려운 자리에 있는 일들이 더 많이 눈에 보이게 되죠. 제가 왜 여성들이 주방에서 봉사하게 밥을 하시게 되었나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목사님들은 여전도회가 주방에서 봉사하는 단체로 아세요? 주방에서 봉사하는 단체로 아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근데 왜 우리가 주방 봉사하게 됐나 생각을 해보니까 여러분, 옛날에는요, 안식일을 지킨다 그래서 주일날 절대로 돈 쓰지 못하도록 교육을 받았어요. 여러분 그러셨죠? 예, 주일날 돈 쓰면 안 된다, 물건 사는 거 아니다, 필요한 거 있으면 토요일날 미리 문방구 갔다 오고 다 해라,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주일날 물건도 사면 안 되고 돈을 쓰면 안 되는데 아침부터 교회에 와서 봉사하시는 봉사자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찬양대원도 있고 교회학교 교사도 있고 교육자들도 있고. 근데 만약에 교회에서 밥을 해주지 않으면 이분들은 어디 가서 식사하실 수 있었을까요? 그 담임 목사님 사모님이 밥을 해주시는 경우가 제일 많이 있었고요. 근데 교회에서 봉사하시는 숫자가 늘어가다 보니까 하루 종일 굶고 일할 수는 없잖아요. 아침부터 와서 수고하시는 분들 우리가 밥 해드리자. 그래서 아마 모르긴 몰라도 여전도회가 자발적으로 그래서 봉사자들을 위해서 식사 준비를 시작하시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이 오전 강의 끝나고 나면 여러분 이제 가서 식사하실 텐데 오늘 이 강의 참석하지 못하고 주방에서 땀 뻘뻘 흘리면서 지금 음식 준비하는 분들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점심 식사하실 때 그냥 여상하게 드시지 마시고 더운데 수고하셨다고 감사하다고 그렇게 축복하시고 감사 인사하시고 식사를 맛있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그분들이 예수님 대접하는 마음으로 최고로 정성을 다해서 여러분들을 위하여 음식을 준비하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여전도회가 그렇습니다. 수고하시는 교역자들, 그 어려운 교회 형편에서 늘 수고하시는 분들 위해서 아침부터 나와서 봉사하시는 교회학교 교사들, 또 찬양대원들, 또 차량 안내하시는 분들, 이모저모 봉사하시는 그분들을 위해서 밥을 하시게 되지 않았을까. 그게 어머니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밥이 저절로 차려지든가요? 그렇지 않아요. 저는요 밥을 먹을 때 굉장히 감사하게 되었어요. 내가 아무 수고하지 않았는데 밥상에 내가 먹을 것이 있다? 여러분 이거는 돈으로 되는 일은 아니더라고요. 내가 돈이 100만 원이 있는데 누군가 쌀을 씻어서 밥을 하고 재료를 사서 요리를 해주지 않으면 돈 100만 원 손에 쥐고 있는 것이 밥상에 하등의 영향을 주든가요? 그렇지 않아요. 이건 돈으로 되는 일이 아니더라고요. 누군가 수고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 수고가 바로 생명이더라는 것입니다. 밥을 먹는 일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 제가 뒷부분에서 다시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여전도 회원들이 교회의 어머니이기 때문에 교회에 와서 생명 살리는 길에 가장 낮은 자리, 가장 어려운 자리에서 봉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뵈니까 연로하신 우리 여전도 회원들 정말 많이 계십니다. 여러분 교회 역사가 92주년을 되어서 이제 100주년을 향해 가는 정말 귀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100년이 가까워오는 이 교회 역사 동안에 제일 많이 수고한 분들이 누구실까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연로하신 여전도 회원들이라고 믿습니다. 교회가 어려울 때 목사님 옆에서 같이 금식하시고 같이 기도하시고 같이 전도하시고 우리 집보다 교회를 더 사랑하신 분들의 수고와 사랑 덕분에 오늘 마포교회가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나이 드신 여전도 회원들 위해서 격려하고 감사하는 박수를 한번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여전도 회원들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얼마나 중요한 데인지 몰라요. 교회는요 하나님께서 생명을 살리시는 기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이, 하나님의 눈이 주목하여 계신 곳입니다. 교회는 이렇게 소중한 곳입니다. 이 교회가 90년 역사 넘어오도록 헌신하고 지켜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절로 되지 않았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어렸을 때 기억이 납니다. 목사님이 감기에 걸리시면요 저희 어머니가 꼭 해가지고 가시는 약이 있었어요. 저희 어머니는 종암교회 은퇴 권사님이신데 여러분 그 배로 꿀 넣어서 만드는 그거 아시죠? 배에 이렇게 머리를 자르고 속을 파내서 꿀을 가득 채우고 뚜껑 덮어서 중탕으로 몇 시간이고 고아서 살이 흐물흐물해질 때 되면 그 안에 꿀을 먹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새벽 기도 가셔서 목사님 목소리가 이상하다 그러면 저희 어머니는 와서 그거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하고 식을까봐 그 뚝배기를 품에 안고 교회를 뛰어가셨어요. 근데 목사님이 희한하게 그것만 드시면 나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감기 걸리시면 조건사가 배약 안 해오나 그러고 기다리셨대요. 저희 어머니는요 수요 예배에 기도를 맡으시면 3일간 금식을 하셨어요. 권사들은 주일 낮 예배의 기도는 안 세우시잖아요. 보통 장로님들이 하시고 수요 예배나 오후 예배의 기도를 권사들이 하는데 수요 예배의 기도를 맡으시면 그 기도 순서를 담당하기 위해서 3일간 금식을 하시고 기도 순서를 담당을 하셨어요. 교회에서 참 많은 어려움이 있으셨는데 저희 어머니는 하나님이 너는 이 교회의 기둥이다 그렇게 말씀하셔서 그 모진 핍박 가운데서도 교회를 지키셨던 믿음의 어머니십니다. 그 어머니 덕분에 오늘날 제가 있습니다. 이 가운데도 그렇게 교회를 섬기시고 교역자를 섬기신 분들이 많이 계실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들이 예전에 어려운 시절에는 참 금식 많이 하셨어요. 교회 건축은 해야 되는데 성도들은 다들 가난하고 하나님의 사명은 받들어야 되는데 도움이 없어서 유일한 도움이신 하나님께 기도하느라 금식 많이 하셨습니다. 담임 목사님 금식하는데 내가 맛있게 혼자 밥 먹을 수 없어서 그 목사님 금식하시면 금식하는
여전도 회원들 계셨습니다. 목사님이 철회하시면, 목사님 강대상 앞에서 철회하시면 교회 뒤편에서 같이 기도하는 여전도 회원들 계셨습니다. 목사님이 골목골목 전도하러 다니시면 그 목사님 옆에는 늘 신방대원인 여전도 회원들 계셨습니다. 교회는 그렇게 세워졌던 것입니다. 우리 여전도 회원들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저는 여전도회에서 17년 동안 섬기면서 처음에 여전도에 왔을 때는 너무 어려워서 제가 2년만 하고 나가야지, 금방 나가면 책임감 없다고 욕먹으니까 난 2년만 하고 나가야지, 그렇게 작정을 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거기 있는 동안에 우리 여전도 회원들이 얼마나 위대한 분들인지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여전도 회원들 때문에 그 자리에 그렇게 오래 있을 수 있었습니다. 자기 교회 일도 아닌데 교회 문턱을 넘어서 이 연합사업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믿으셨기 때문에 헌신하신 귀한 분들, 전국에서 모이는 믿음의 용사들을 만났기 때문에 제가 여전도에 오래 있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귀한 분들인지 모르세요. 자, 생명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뭐라고요? 생명을 살리신 하나님의 방법, 생명. 네.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려고 그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이 성경에 쓰여 있는 이 역사는 생명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역사이고, 그 역사 가운데, 부르심 가운데 아멘 하고 응답했던 사람들의 역사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통해서 뭐를 하고 싶으실까요?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고 싶으실까요? 하나님이 가장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영혼 살리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죽을 영혼도 살리기 원하셔서 독생자를 내어주셨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이 하고 싶으신 일은 바로 생명 살리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일이 저절로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도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생명을 드릴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저는 오늘 생명 살리는 그 두 가지 일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드릴 생명은 시간입니다. 여러분, 하루가 몇 시간인가요? 하루 24시간입니다. 나는 돈이 좀 많으니까 나는 48시간이야,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 안 계시죠? 나는 미모가 좀 뛰어나니까 나는 하루 한 30시간 살면 좋을 것 같아, 나는 바빠, 그런 분들 안 계시죠? 이거는 어느 누구나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하루 24시간을 주셔서 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이 바로 생명입니다. 우리 생명이 닿으면 더 이상 시간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생명이 끝나면 시간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은 우리의 생명입니다. 이 시간 가운데, 24시간 가운데 우리가 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육체의 필요를 위해서 잠도 자야 되고요, 먹기도 해야 되고요, 청소도 해야 되고, 씻기도 해야 되고, 장도 봐야 되고, 친구도 만나야 되고, 예배도 드려야 되고, 할 일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가장 가치 있는 일 무엇일까요? 그건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리고 기도하는 일입니다. 그 시간을 드리는 것을 하나님 가장 가치 있고 귀하게 여기십니다. 오늘 제가 시작하면서 기도하면서 이 자리에 하나님 예배하고 말씀 듣는 자리에 우리를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 기도를 드렸는데, 우리가 시간 가운데서 할 수 있는 일이 이 일만 있는 게 아닙니다. 골프 치러 갈 수도 있고요, 분위기 좋은 찻집에 가서 차 마실 수도 있고요, 동창들 만날 수도 있고, 계모임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일들을 뒤로 하고 우리가 말씀 듣는 이 자리에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하셨고, 우리가 그 초청에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아멘 해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함께 있다고 하는 것은, 이건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감사한 일입니다.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근데 이 시간 가운데, 특별히 시간의 사용 가운데 예배하고 기도하는 일로 우리의 시간을,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얘기하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얘기하고 싶어 하세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을 오늘도 찾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얘기를 듣고 싶어 하세요. 하나님은 어떤 얘기 듣고 싶으실까요? 말해봐, 말해봐, 내가 어떻게 해줄까? 하나님 그러신다는 거예요. 말해봐, 내가 너희 아이 어떻게 해줄까? 너희 손녀 어떻게 해줄까? 너희 교회 어떻게 해줄까? 하나님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자녀의 일을 우리와 의논하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교회의 일을 우리와 의논하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 어떤 교회죠? 마포교회예요. 하나님 마포교회의 일을 어느 교회 교인하고 의논하고 싶으실까요?
저기 강남 압구정동에 있는 큰 교회 교인하고 마포교회의 일을 의논하고 싶으실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마포교회의 일은 마포교회 성도들하고 의논하고 싶으실 것 같아요. 말해봐. 마포교회 어떻게 해줄까?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일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으십니까? 말해봐. 대한민국을 어떻게 해줄까? 하나님이 대한민국의 일을 옆에 있는 일본에 하고 의논하고 싶으실까요? 미국하고 의논하고 싶으실까요? 하나님 대한민국의 일은 대한민국 성도들하고 의논하고 싶으실 것 같아요. 여러분 요즘 저절로 기도가 나오시죠? 하나님 이 나라 공의를 세워주십시오. 자유민주주의, 하나님 우리의 소중한 정신을 지킬 수 있게 해주십시오.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대한민국에 대해서 할 말이 있습니다. 정의로운 나라, 성실하게 땀 흘리고 노력한 만큼 소득을 얻는 나라, 법 정의가 살아있어서 억울한 사람이 없는 나라, 젊은 사람들이 삶과 사랑과 일과 생명을 포기하지 않고 성실하게 사는 나라, 학생들이 성적 나쁘다고 대학 못 갔다고 죽지 않아도 되는 나라, 하나님 이런 나라 되게 해주세요. 저는 남편이 육군 군목이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최전방에서 4년간 군목 3호로 지낸 적이 있었는데요. 군대에서 굉장히 많은 병사들이 죽습니다. 오늘도 신문지상에 드러나지 않지만 자살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 남편이 자살한 병사의 장례식을 치르고 온 날에는 너무너무 많이 우울해했습니다. 저희가 26 동갑일 때 결혼을 하고 신학교 다니다가 결혼하고 27살에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우리나라 교단법이 30살 이상이 목사 안수를 받는데 목사와 선교사는 예외로 빨리 안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쟁이 나면 전쟁터에서 세례를 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고요. 선교사로 나가면 선교지에서 세례를 줘야 되기 때문에 예외로 빨리 안수를 받았어요. 그래서 27살에 목사 안수를 받고 군대에 갔는데 병사 사병으로 온 병사들이 나이 차이가 얼마 나지 않는 동생들인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군대에서 내면주로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었든지 너무 고통을 당하고 억압을 당해서 구타를 당해서 자살하든지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는 그런 일 당하고 오면 너무너무 마음에 고통스러워했어요. 저희가 최전방에 있다가 또 대남 방송이 들리는 경기도 금천 지역에서 저희가 살았을 때인데 그때 우리나라에 자주포라고 하는 대포가 처음 들어왔어요. 여러분 탱크는 이렇게 진격하는 역할을 해요. 아시죠? 탱크는 굉장히 단단합니다. 굉장히 단단한데 거기에 포가 달려 있는 게 아니라 이 큰 포를 멀리 나가는 포를 쏠 수 있는 포신을 따로 싣고 가서 그 대포 위에 얹어서 거기서 포를 쏘게 되거든요. 근데 자주포라고 그래서 대포에 포가 달려있는 장갑차에 포가 달려있는 그게 그 당시에 처음 들어왔는데 이게 이 포신이 굉장히 가늘고 길었어요. 근데 병사 하나가 올라가서 거기에 기름칠 하고 닦다가 떨어졌는데 이 목 아래로 하반신 완전 마비가 돼서 여기는 살아있고 의식도 있고 말도 하고 다 하는데 여기 모든 감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국군 수도통합병원에 신방을 갔다 오면 남편이 너무 우울했어요. 위로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위로할 말이 없다고. 목사인 자기가 너무 연약해 보이고 너무 왜소하게 느껴져서 우울해서 있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한민국 군대를 위해서 기도할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오늘도 60만 젊은 아들들이 국가의 부름을 받아서 지금 군대에 있는데 군대가 아무리 좋아졌다고 해도 군대는 군대입니다. 어렵습니다.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오늘도 구타당하고 오늘도 성적인 고난 속에서 남자들만 모여있기 때문에 사고가 생깁니다. 인격적인 모독을 견디면서 있어야 되는 그 현장, 그러나 마음이 가장 가난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이 가장 잘 들어갈 수 있는 그 현장. 그래서 여전도회가 1961년부터 군선교를 해왔지 않습니까? 우리가 대한민국을 위해서 군대를 위해서 기도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학교를 위해서 기도할 일이 있지요. 학생들이 행복하지 않아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잠들 때까지 죽어라고 공부하는데 성적도 오르지 않고 공부해서 뭐 하나 공부하는 거에 의미도 없고 기쁨도 없고 행복하지 않은 학생들만 가득한 그런 학교. 하나님 사회가 이상합니다. 하나님 이상합니다. 사람들이 점점 분노 때문에 아무나 찔러 죽입니다. 하나님 이 사회를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기도 제목이 널려 있죠. 근데 하나님이 그 얘기를 우리를 통해서 듣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사를 위해서도 기도하죠. 여러분, 교회가 많이 선교하시죠. 여전도회가 여전도회별로 또 선교하실 거예요. 여러분,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시죠. 기도하셔야 됩니다. 선교지는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제가 여전도회 그 총무 임기를 마치고 휴식 기간에 단기 선교를 다녀왔는데요. 중앙아시아의 그 스탄 국가예요. 그 이슬람 국가인데 선교사가 자기 신분을 드러나면 언제든지 추방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경찰만 보면 떠는 거예요. 바짝 긴장하는 거, 아무 잘못이 없는데. 근데 보니까요, 거기가 외국인은 그 차량에 붙어 있는 그 차량 그 등록 표지 있잖아요. 번호판 색깔이 달라요. 다 하얀색인데 외국인은 노란색 표지판인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에서 노란 거 오면 경찰은 트집 잡을 거 없나, 돈 뜯을 거 없나, 이렇게 하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저기 경찰 있다 그러면 아무 잘못도 없는데 막 바짝 긴장을 해가지고 조심조심 이렇게 지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선교사가 당하는 제일 큰 어려움은 뭐냐면 외로운 거예요. 내가 선교사 파송받을 때는 영웅처럼 떠나왔는데 지금 고국에 있는 성도들이 나를 기억해 줄까? 그게 제일 마음이 어려우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는 선교사님이 있으면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카톡 보내드리면서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힘내십시오. 이렇게 선교사님들 위로하고 격려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바로 우리의 생명을 드리는 일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국가적으로 어려운 때, 그리고 그 어느 때보다 통일이 가까워 있는 이때, 하나님은 북한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통일하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복음 안에서 평화적으로 우리에게 통일을 이루어 주려고 하시는데 우리가 준비가 안 돼서 하나님이 그때를 기다리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뜻은 알 수 없으니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그 귀한 일이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생명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생명인데 첫 번째 우리가 드릴 생명은 시간이다. 두 번째 우리가 드려야 될 생명은 뭐냐면 밥입니다. 밥. 제가 밥이라고 표현하지만 이거는 우리의 소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물질적인 소유뿐만 아니라 우리의 열정, 우리의 노력, 우리의 재능, 우리의 은사, 이런 것들을 포함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근데 저는 밥이라는 표현이 너무 좋습니다. 생명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이 역사 가운데,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 가운데 밥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먹는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아담과 하와가 첫 번째 하나님 앞에 저지른 범죄가 선악과죠. 근데 이게 뭐예요? 먹는 거예요. 먹는 일로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근데 밥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역사를 일으키셨는지 몰라요. 열왕기상 17장에 보게 되면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그 못된 왕 아합에게 비가 안 올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예언을 전하고 나서 무서워서 도망갔어요. 그래서 그릿 시냇가라는 동네로 숨어 들어가서 시냇물 마시고 까마귀가 날라다 주는 떡, 고기 먹으면서 숨어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가뭄이 계속돼서 비가 오지 않는 그 상태가 너무 오래돼서 시냇물이 다 말라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사르밧이라고 하는 동네로 가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시죠. 그래서 사르밧에서 갔는데 여자 한 사람 만납니다. 여자한테 마실 물 좀 주세요. 근데 이 여자가 자기 집에는 마실 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물을 가지러 가는데 그 가는 여자 머리 뒤통수에 대고 엘리야가 뭐라고 그랬냐면 떡도 좀 주세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여자가 정색을 하면서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17장 2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여러분, 이 여자가 말했습니다. 떡이 있대요, 없대요? 없대요. 근데 뭐가 있대요? 통에 가루 한 움큼, 기름 조금. 근데 우리나라의 한 움큼이라는 얘기는 이렇게 집었을 때 이 한 줌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밀가루도 만져보시고 어렸을 때는 모래도 만져보셨어요? 한 움큼 이렇게 잡으면 많이 잡히나요? 조금 잡히나요? 이거 얼마 안 돼요.
한 움큼, 여자한테 있는 가루가 그거예요. 그리고 기름 조금. 그래서 이걸 요리를 하려고 봤는데 나무를 떼야 되는데 나무까지 둘 주워다가, 성경에 이렇게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나무까지 둘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이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 이거 마지막 거네. 아유, 이거 먹고 더 이상 먹을 게 없으니 죽어야 되나 보다. 나하고 우리 아들 죽어야 되나 보다. 이 상황에 떡 주세요, 이렇게 말씀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모두 다 그 이후의 일을 알고 계십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비가 다시 올 때까지 그 통에 가루가 없어지지 않았고 기름이 없어지지 않았다. 기름이 다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여인에게 있던 것이 엄청난 것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아름들이 이런 나무를 땔감으로 삼아서 요리를 한 게 아니고요, 나무까지 2개 태워서 요리가 끝날 정도 이 작은 양. 그런데 자기에게 있는 이 소유를, 이 밥을, 이 소유를 하나님 앞에 그 선지자에게 내어드렸을 때 하나님이 가루가 다하지 않고 기름이 다하지 않는 은혜와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제가 또 생각해 봤어요. 아, 그 동네에 그 여자밖에 없었나? 이 과부밖에 없었나? 음식 쌓아놓은 사람도 있었고 물도 좀 많이 받아놓은 사람도 있었고 많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이 과부한테 보냈을까? 이게 하나님이 이 여인과 아들을, 과부와 아들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있는 소유를, 밥을 내어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기적을 일으키시고 생명을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자, 훌쩍 뛰어넘어서 다시 이제 신약으로 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배가 고픈 줄도 모르고 말씀을 들었어요. 해질녘이 되었는데 예수님 보시기에 이 사람들이 너무 불쌍했어요. 너희가 먹을 거 좀 줘라. 먹을 거 없는데요? 이 사람들 밥 다 먹이려면 한 200데나리온쯤 돈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예수님이 물으셨어요. 너희한테 있는 게 뭐냐? 예수님은 없는 거 묻지 않으시고 너희한테 있는 게 뭐냐? 그걸 물으셨어요. 그때 그 말씀 들어온 사람들 중에 있었던 게 뭐였죠? 제자가 들고 나온 게 있었습니다. 예수님, 여기 한 아이가 도시락 갖고 왔는데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예요. 근데 여러분, 이 오병이어 사건은 사복음서에 다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떡 5개 할 때 이 물고기라고 하는 단어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익수수라고 하는 단어, 물고기라는 단어로 쓰였는데 요한복음에는 압사리온이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어요. 이 압사리온이라고 하는 물고기는 어떤 물고기냐면 성인 남자의 새끼손가락만한 크기의 물고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손을 한번 이렇게 보세요. 자기 손가락 한번 보세요. 나는 여자니까 새끼손가락이 좀 작죠. 이 새끼손가락보다 조금 크게 생긴 물고기, 이런 사이즈를 압사리온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갈릴리 바다에서 그물을 던져서 물고기 건져 올렸어요. 자, 이건 내다 팔아야지. 근데 물고기 하나 집었는데 아유, 이거는 너무 적어서 못 팔겠어. 그리고 바다로 이렇게 다시 집어 던지려다가 에이, 그래도 살은 조금 붙어 있으니 우리 애들 해먹이면 되겠네 하고 넣는 그 사이즈, 그게 압사리온이라고. 너무 작아서 팔 수도 없는 그 작은 물고기. 그러나 그 작은 물고기가 예수님 손에 들려지면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를 건지는 기적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 손에 드렸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 생명을 드렸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손에 드려지기만 하면 나에게 있는 것, 하나님은 나한테 없는 것 절대로 찾지 않으세요. 나에게 있는 것, 비록 적은 것일지라도, 압사리온일지라도 예수님 손에 드려지기만 하면 주님은 그것을 통해서 생명 살리는 기적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전도회가 1898년에 평양에 있는 널다리골 교회에서 세워졌죠. 그때 여전도회가 조직되었을 때 여전도의 목적은 그거 한 가지였습니다. 우리가 전도자를 파송해야 된다. 지금 이 널다리골 교회는 마페 선교사가 들어와 평양시내에 있었기 때문에 마페 선교사가 들어와서 우리가 복음을 들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 우리는 알게 됐다. 그런데 아직 이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러니 전도자를 보내야 된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여전도회가 매주마다 모여서 기도하고 헌금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도회 정체성은 주방봉사하는 단체가 아니라 전도하는, 선교하는 단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 전하는 일이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맡겨주신 사명인데 혼자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여전도회가 우리가 단체를 조직해서 연합해서 이 일을 한다는 거예요. 마포교회 지금 여러 여전도회가 이렇게 있죠. 한 여전도회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요. 이 여전도회가 연합으로 하실 수 있는 일이 있고요. 이 교회들이 모여서 서울 서노회 여전도회가 하실 수 있는 일이 있어요. 우리 여기는 지금 서울 서노회 전 회장을 하신 지도자도 계십니다. 서울 서도회 여전도회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전국 연합회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이 일의 규모에 따라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자체적으로 하고, 조금 더 규모가 필요한 것은 연합해서 하고, 전국에서 필요한 것은 전국적으로 여전도 회원들이 힘을 모아서 지금까지 이 연합의 일을, 복음 전하는 일을 감당을 해온 것입니다. 근데 이 여전도회가, 한 교회 여전도회가 조직된 지 10년 되던 1908년도에 제주도로 선교사를 보냅니다. 당시에 제주도는 외국이에요. 평양에서 목포까지 걸어가는데 일주일이 걸렸대요. 그 일은 어떻게 됐냐면, 이 널다리꼴 교회가 나중에 장대현 교회로 이름이 바뀌거든요. 언덕 위로 다시 건축을 해서 1907년도에 평양 대부흥운동이 이 널다리꼴 교회, 장대현 교회에서 일어나는데, 목포에 있는 교회의 여자 성도가 부흥사경에 참석을 하려고 이불 보따리를 들고 이 머리에다가 지고 일주일을 걸어서 평양에 도착해서 일주일간 부흥사경에 참석하고 일주일 또 이불 보따리 지고 걸어서 자기 집에 도착했다. 이게 한국 교회사 기록에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양에서 제주도로 가는 길은 그 목포에서도 한참 배를 타고 건너가야 되는 외국 같은 그런 지역에 한 교회 여전도회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선교사를 파송하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전도회가 1928년에 전국 조직을 만든 다음에도 3회 총회 때 해외 선교사 보내자 결정하고 그 다음부터 해외 선교사를 보낸 거예요. 여러분 집에 지금 선교 원력 다 갖고 계신가요? 갖고 계십니까?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 그거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선교 원력이요, 1956년도에 우리 교단총회가 태국으로 2명의 선교사를 파송했는데, 파송은 교단총회가 하고 이 선교사 선교비는 여전도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해외 선교사가 계속 늘어나니까 여러분 오늘 집에 가서 달력 뒤에 있는 여전도회 선교 역사를 한번 봐주세요. 1931년에 중국 산동성 대만 김순호 선교사, 그 다음에 남만주 북만주 계속 보내고 1956년에 교단총회가 파송한 최찬현 김순일 선교사 여전도회가 돕는 거예요. 근데 선교비는 점점 늘어나는데 6.25 전쟁 끝나고 나서 여전도 회원들이 선교 헌금을 할 수 있는 게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도회 전국연합회가 선교 원력 만들어서, 달력 만들어서 팔자, 회원 한 사람이 하나씩 구입해서 그 수익금으로 선교사 돕자, 이렇게 돼서 1959년도부터 선교 원력을 만든 것이 올해로 몇 년이 됐을까요? 네, 이게 60년 역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선배들이 얼마나 지혜로우셨는지 몰라요. 1959년은 달력이 있던 때가 아니에요. 제가 60년대 중반에 태어났는데 그때 제가 학교 가는 길에 한일은행이라고 하는 은행이 있었어요. 카네이션 모양으로 이렇게 된 거 여러분 기억나세요? 근데 예전에 은행 있던 게 굉장히 많이 없어졌죠. 통폐합이 되고, 뭐 저는 이북이기 때문에 저희 아버지가 동아은행도 거래하셨는데 한일은행, 주택은행, 동아은행, 또 제가 이름 기억 못하는 많은 은행들이 생겼다 없어지고 통폐합되고 이렇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은행을 가면 달력 잘 안 줬어요. VIP 고객들한테만 고객이시니까 드릴게요. 그리고 슬쩍 숨겨놨다 꺼내주는 게 달력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력이 그렇게 귀하던 시절에 우리 선배들이 선교사를 후원하기 위해서 달력을 만들어서 회원 1인당 한 부씩 구입을 해서 선교사를 후원한다. 그런데 그 역사 전통이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달력 때문에 많이 어려워하시는 거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요, 달력을 대체할 만한 거를 아직 찾아내지를 못했어요. 너무 귀한데. 제가 여전도에 총부에 있는 동안에 선교사님들 만날 기회가 많이 있었는데, 우리 선교사님이 제가 여전도에서 왔다 그러니까 너무 반가워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자기 이름이 여기에 여전도에 후원 명단에 들어있다고 동료 선교사들이 너무너무 부러워한대요.
너는 어떻게 하면 거기에 이름이 들어가냐? 나도 좀 알려달라. 거기에 이름 좀 어떻게 하면 넣을 수 있냐? 이분들이 아시는 거예요. 저기에 이름 들어가면 130만 여전대 회원들이 기도해 준다. 그거 아시는 거예요. 기도해줘서 너무 고맙다고. 너무 고맙다고. 한 번은요, 태국에 선교사 포럼이 있어서 갔었는데 어떤 목사님 와서 너무너무 반갑게 인사를 하세요. 왜 그러신가 봤더니 자기가 기도 공부를 받아보고 있는데 기도 공부 그 표지에 이 신문은 여전도회 전국연합회가 후원해서 보내드리는 신문인데 이렇게 써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도회 총무라니까 너무 반가워 하시면서 뭐라 그러셨냐면, 우리는 너무 멀어서 신문이 매주 못 온대요. 그게 주간 신문이거든요. 일주일마다 나오는데 매주 못 오고 2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묶어서 묶음으로 오는데, 고국에서 신문이 오면 이 선교사님이 신문을 펴가지고 이러고 냄새를 맡으신대요. 너무 좋아서. 한글로 이렇게 읽는 거, 고국 소식 보는 게 좋아서. 그래서 신문을 이렇게 품에 안으시고 이렇게. 여러분, 선교사님 지금 그렇게 하고 계세요. 우리 여전도 회원들이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선교사님은 정말 어렵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왜 거기 가 계실까요?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 때문에 그렇죠. 생명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오직 생명인데, 누군가 가서 거기에서 시간을 들이고 정성을 들이고 말씀을 전해야 그곳에 있는 영혼이 살아나기 때문에 선교사님들이 그곳에 계신 거죠. 여러분, 우리 여전도회는 선교하는 단체입니다. 이 정체성을 잃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 선교를 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살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살리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임했습니까? 하나님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아무리 내가 연약해져 있어도, 내가 나이가 들었어도, 내 형편이 어려워도, 문제가 산적해 있어도, 우리 가정이 어려워도, 경제적으로 고난을 당하고 내가 부도가 났어도 하나님은 그것에 개의치 않으시고 저와 여러분을 끝없이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 은혜만이 우리를 다시 살게 합니다. 그 십자가만이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잠깐만 눈을 감으시고 좀 묵상을 하시겠습니다. 제가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좀 어려운 부탁을 하려 그래요. 잠깐만 눈을 감아주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잠깐 생각을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자, 이제 눈을 뜨시고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을 조금 봐주세요. 근데 이렇게 보지 마시고 제 마음 같으면 좀 일어서시면 좋겠는데, 일어서실 수 있겠어요? 죄송해요. 제가 좀 부탁을 드릴게요. 모두 좀 일어서 주세요. 2분씩 꼭 짝을 지어 주세요. 혼자 있는 분이 없도록 옆에 옮기셔도 되고, 네, 2분씩 좀 손을 잡아주세요. 마주보고 손을 잡아주세요. 저를 보지 마시고 2분씩 마주보고 두 손을 잡아주세요. 네. 우리 131장, 311장 천천히 해주세요. 자, 아무 얘기하지 마시고 두 분이서 마주 보세요. 두 분이. 그리고 내 앞에 있는 분을 쳐다보세요. 저를 쳐다보지 마시고 아무 얘기하지 마시고 내 앞에 있는 분 눈을 봐주세요. 눈을 쳐다보실 때 어떤 마음으로 봐주시냐면, 하나님이 지금 내 앞에 있는 분을 어떤 마음으로 쳐다보실까? 하나님이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 얼마나 귀하게 여기실까? 얼마나 사랑하실까? 하나님이 내 앞에 있는 사람을 보는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내 앞에 있는 분을 쳐다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래오래 봐주세요. 하나님은 분명 사랑의 눈으로 보실 거예요. 내가 연약하면 더 안타까우면서 쳐다보실 거예요. 내가 다 안다. 내가 너의 고난을 안다. 내가 너의 아픔을 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눈을 봐주세요. 눈을 봐주세요. 저를 보지 마시고
앞에 계신 분을 하나님이 보시는 것처럼 그런 눈으로 봐주세요.